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나라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너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모여 있은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문단을 나눠보면요. 전 3개로 나눠봤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고 요구하는 모세,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모세의 요구에 대한 결과,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리고 바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노동의 강도를 더 높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힘들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사실 거절될 줄 알면서도 바로에게 찾아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근데 사실 그걸 모른다기보다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굳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이 지금 이 땅에서는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바로가 순종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는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더욱 괴롭힙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저주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장로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던 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 벌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저주한 것일까? 그것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자신들이 바로 아래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을 그들은 원합니다. 그들에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의 나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잘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눈에 보이기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작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바로는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를 그들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원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 방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막상 이 세상 나라의 법칙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서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 아래에서 조금 더 잘 순응하고 적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좀 더 성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 이스라엘 이런 놈들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어제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종교는 내 실질적인 삶, 내 일상, 내 직장 생활에 말을 건네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은 내 실질적인 삶, 내 일상, 내 직장 생활에 말을 건넨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하루 그 복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